로마서의 주제는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1장, 2장, 3장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이 최대의 문제, 죄예요. 즉 인간의 이 죄를 하나님의 의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그래서 이신칭의, 시작.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 받는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주제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유대인이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냐?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주장에 다시 바울이 이 4장, 로마서 4장 한 장을 할애해서 다시 반복해서, 지난주에 설교가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거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 학습이라는 게 있죠.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여러분 복습을 잘해야 돼요. 복습. 한 번 듣는 거 여러분 이 흡수력이 50%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의 강의나 또 우리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 때 한 번 듣는다고 전환자의 의도대로 100% 못 들어가요. 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여러분이 두 번째 들을 때 달라요. 세 번째 들으면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반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근데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의 최고의 프라이드, 최고의 자랑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구약의 신뢰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로마서 4장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기 바라는 거예요. 우선 첫째가 행위로 된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행위로 안 된다. 자, 2절 보세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만일이라는 게 가정법이잖아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여기는데 아브라함이 과연 자랑할 만한 게 있냐? 행위. 아브라함이 정말 착한 일, 좋은 일 잘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행위를 강조해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도를 닦아야 된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종교예요, 종교.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복음은요, 인간이 아무리 행위가 좋아도 절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이 취해야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거, 구원을 받은 거는 어떤 대가로 얻은 게 아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절과 5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일하는 일꾼이 일을 했으면 보수, 임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받은 거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기 일하는 자, 믿는 자. 시작. 일하는 자, 믿는 자. 일한다는 건 행위죠. 행위. 일, work. 그런데 그 일하는 자, 당연히 자기가 보수로 받는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일을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일꾼이, 일하는 자가 보수로 받은 건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은 일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의 복을 얼마든지 받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복 받은 거니까 아버지를 자랑은 할 수 있어도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에도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종교는 영어로 말하면 두 종교야. 해야 된다. 근데 기독교는 두가 아니고 던. 여러분 그 두의 과거분사가 던이죠. 던이라는 게 뭐예요? 다 이미 행하였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졌다. 다 끝장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시작. 다 이루었다요. It is done. 다 이루었다. 이미 끝났다. 그 다 이룬 것을 그냥 나는 뭐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한테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부르셨어요. 75세. 그러면서 장차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는 계시를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행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최고의 자랑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온 우리의 아버지 앤시스터 선조가 어떻게 2000년 후에 온 예수 너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너를 의지하게 되었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다윗 왕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 맞아 죽었을 왕이에요. 아시다시피 다윗이 여러분 행위가 다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 중에도 다윗이 드러난 것 중에 최악의 죄가 뭐예요?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그거 숨기려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살인했어요. 자, 간음죄, 살인죄. 여러분 구약에서 모든 죄가 다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지만 아예 제사를 못 드리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간음죄와 살인죄입니다. 간음한 자, 살인한 자는 돌로 그냥 쳐서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다윗도 사실은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그렇지 드러났으면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나단이 와가지고 그걸 밝히니까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니까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 용서와 죄사함이 바로 뭐예요? 1000년 후에 올 다윗은 주전 1000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1000년 후에 올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은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이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의 바울의 참회 시편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덮어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이 성찬의 은혜로 다윗의 살인죄와 간음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거를 다윗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이 여겼다는 로기조마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카운트 예금을 넣어준 거예요. 우리에게 크레딧을 준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카운트에
하나님의 의의를 입금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딱 내 계좌를 열어보니 거기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의가 내 계좌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자동차를 하나 사는데 내가 크레딧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는 신용이 없으면요, 돈이 왕창 많아서 현찰로 살 수는 있지만 현찰로 다 안 삽니다. 왜냐하면 이게 할부로 사야 계속 크레딧이 쌓이고, 그러면 대출을 쉽게 받고 이자도 저리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신용사회죠. 그 크레딧 카드라는 게 신용카드 아닙니까? 내가 크레딧이 없으니까 자동차를 살 수 없는데,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미국 시민권자고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크레딧이 굉장히 높아요. 나를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코사인이라고 그래요. 같이 사인하는 게 코사인을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키가 나와,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신용이 없는데 장로님의 좋은 크레딧으로 내가 차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 크레딧이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크레딧을 우리 가운데 입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코사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오실, 다윗은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면, 이미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고 교회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전한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분명한 복음이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수많은 선조들의 예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정말 이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요, 감사 또 감사 그리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시작.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 뭐예요? 선물이. 어제도 우리 예수영전 모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는데, 선물이라는 거의 특징이 뭡니까? 공짜예요, 공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 선물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냥 나한테 줬어.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근데 그 공짜가 나한테는 공짜지만 예수님이 값을 치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일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다. 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는 할례로 받은 게 아니다. 할례로 안 된다. 시작. 할례로 안 된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자, 아까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이게 뭐냐면 성경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따라합시다. 믿으니 여기셨다. 자, 믿으니까 하나님이 크레딧을 준 거예요. 여기셨다는 말이 어카운트에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할례를 받기 14년 전 얘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을 때에 그때 나이가 99세인데 여러분, 99세 할아버지가 할례를 받으니 오죽해요. 얼마나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할례 받기 14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할례 받은 거는 이미 의로운 자가 그 의롭다움을 받은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의 징표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할례를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할례는 우리로 말하면 세례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하나의 징표 의식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걸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즉 할례 받지 않는 시대의 사람, 저와 여러분까지도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이것을 축하하는,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구별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는 게 할례고 세례예요. 다시 말해서 할례, 세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결과예요. 그것은 하나의 징표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된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안 된다. 시작. 율법으로 안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후 430년 후에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70명이 에집트로 피난을 간 게 고센 땅에서, 그래서 거기서 430년 동안을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죠. 그래서 모세가 데리고 나온 게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게 율법이에요. 십계명과 함께 율법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계속 재생산해서 613개의 율법 조문을 만들었어요. 그걸 굉장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자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조차도 사실은 위선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욕을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율법을 엉터리로 지켰기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여 상속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자는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자가 돼서 받는 게 아니라, 상속이라는 게 뭐예요? 아들이니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 삼성의 재벌의 아들이 왜 또 재벌 같은 삶을 삽니까? 아들이니까. 삼성에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이름이 뭐더라? 이병철 씨가 기업을 일으켜서 누구한테 자기 기업을 넘겨줬어요? 상속했어요? 이건희 회장. 지금 병원에 계신 이건희 회장. 그 이건희 회장이 지금 이제 저렇게 이제 거의 다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아들이 누구더라? 이재용. 나는 왜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지 몰라요. 이재용 우리 그분이 이제 삼성의 오너가 이제 됐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진짜 모든 그 법이 말이에요. 도덕법, 양심법 다, 이게 나라법까지 다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삼성이라는 거대한 상속을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아들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하나님의 기업과 유산과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상속으로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세상의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심판을 받게 하는 기능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대통령도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간에는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누가 나를 도와주니까 그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대통령의 기밀 사항도 좀 이렇게 연설도 좀 수정해 달라고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하다 보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법이 어떻다는 걸 나는 깜빡했다고 생각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지금 문제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법 앞에는 뭐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진노하고 분노합니다. 이 진노라는 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율법은 심판을 받게 합니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어제도 뭐 한 20만이 나와가지고 중고등학생조차도 나와서 퇴진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법이요 법.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있음을 알게 하고 죄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건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니까 내가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이 몰랐던 걸 알게 됐네. 그렇다고 거울이 내 넥타이 삐뚤어진 거를 다시 바로잡아 매줍니까? 못해요.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여드름이 있어. 이게 내 얼굴이 이쁜 줄 알았더니 여드름이 있어. 거울은 내 얼굴이 여드름 문제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거울이 여드름을 짜줍니까? 거울이 여드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딱 보니까 죄의 여드름이 있어. 율법은 이 죄의 여드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여드름을 짜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단 한 가지를 어겨도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항상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뭐예요? 율법 아래 우리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이거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꾸 그 율법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괜찮다고 교만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은 진짜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깨닫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되게 자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합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남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가 의롭다는 것이 드러날 뿐이에요. 저 사람은 잘못했고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유대인의 죄예요. 우리 모두는 초점을 하나님께 주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게 은혜예요. 우리는 율법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거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 받았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된다. 시작. 믿음으로 된다. 자, 16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모든 후손이 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된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너의 자손을 별같이 모래처럼 많게 하려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될 때에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가 90세. 그때까지도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라가 처음에는 피식 웃었어요. 아니, 지금 다 경수가 끊어졌는데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아? 아니, 영감님이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낳아?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부부는요, 그 죽은 것 같은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게 17절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은 바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하와가 믿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99세 할아버지하고 90세 할머니가 믿음으로 밤에 잠을 자고, 그래서 잉타가 돼가지고 기적적으로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하나님이 뭐요? 살리셨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특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에요. 자,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100살이 다 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against all hope 그랬어요. against all hope. all hope, 모든 희망의 against예요. 다시 말해서 희망이 전혀 없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너무너무 인간적으로는 절망 상태일지라도 도저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불구하고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어요. 자, 20절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여기 약속을 확신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이 뭐예요? 약속.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루어지고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이삭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면 마지막으로 나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못 가진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표상이 될 수 없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만 아니라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위함이니, 나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야, 지금 당장 여기서 나온 것만 해도 자, 의롭다함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죠? 상속을 받았잖아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을 얻었잖아요. 이삭을 얻었잖아요.
여기 세 가지인데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5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영혼 구원의 복, 물질 축복의 복, 건강 장수의 복, 명예 리더십의 복, 그리고 자자손손의 복이에요. 이 5가지 아브라함의 오중의 복을 우리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내가 행위가 아니고 내가 할례가 아니고 내가 율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절에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건 진짜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왜? 믿음의 주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다윗도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봤다면 이미 오신 예수 바라보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 십자가의 성찬의 주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명쾌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봐야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도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목사 바라보면 여러분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낭망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절망합니다. 장로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구를 바라보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주일날 예배 때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24시간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자녀 양육할 때, 또 어디 다닐 때에도 항상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